오늘은 7번째 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계명을 흔히들 7계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7계명을 어기면은 저 사람이 7계를 범했다, 7계를 범했다, 그렇게도 말들을 합니다. 이 7계명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좀 꺼리는 계명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계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말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불륜도 하나의 사랑이다.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은 물론 반대하는 쪽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활인데 국가에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결국은 폐지를 시켰어요. 아마 우리가 10계명도 바꿀 수 있는 그런다면은 아마 현대인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해버릴까? 아마 빼버릴 것 같아요. 이 7계명은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계명이다. 빼버리자. 아마 너도 나도 나서서 이 7계명을 삭제해 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특별히 이 7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계명은 모세 당시에만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그런 계명으로 주셨죠. 왜 그럴까요? 진리는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시대가 바뀐다고 해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를 않아요. 만일에 진리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변한다면은 그것은 가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7계명을 유럽은 한때 기독교 나라였다고 했지만 이제는 거의 7계명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동성연애까지 허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7계명은 어떤 국가에서 지키고 있느냐? 이슬람 국가에서 이 7계명을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구약에 주로 율법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간음하다 잡히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이 율법 그대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잡히면은 마을 광장에서 돌로 쳐서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 국가에서는 폐지하자, 안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더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죠. 이걸 바꾸면은 뭘 사랑하라는 거라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죠. 본인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잖아요. 그러면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라. 이 핵심은 가정을 사랑하라. 가정의 기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의 시초는 부부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흙으로 먼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죠. 근데 좀 애로웠어요. 아마 애롭지 않고 혼자 가서 하는 것도 괜찮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를 안 만들었을 건지도 몰라. 그래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짝을 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죠. 한 몸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시작돼요? 가정이 시작돼요.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지구의 시작이란다면은 창세기 2장은 가정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나죠. 가정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7계명의 말씀은 가정을 사랑하는 길은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않는 것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계명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왜 간음해서는 안 될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 없는 죄를 여기에 쭉 열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 이 상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이 천국 못 가는 죄를요, 좀 더 보세요.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음행, 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하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탐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오늘 십계명에도 나오죠.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탐색은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탐하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해요. 남색은 뭐냐?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그리고 탐욕, 술 취함,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 근데 여러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죄 중에 성적인 것이 무려 몇 개가 됩니까? 무려 몇 개예요? 4개가 돼요. 음행, 간음, 탐색, 남색. 9개 중에서 4개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적인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왜 간음해서는 안 되느냐? 잠언 6장 32절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 이 망하게 한다는 말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이 간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부끄러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본인도 부끄럽게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고, 또 누구도, 그 부인도 아니면은 아내, 그 남편도,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자식들도 자기 부모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물불을 못 들잖아요. 이 말씀이 간음하는 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부끄러움 속에 살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7계명은요. 7계명 하나만 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어기게 되는 그런 계명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이죠. 다윗 왕.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알고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쭉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윗이 성을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근데 지나쳤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탐하게 돼요. 야, 데리다가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이 탐하게 된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범하게 되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17절. 그리고 이웃의 집 중에 누가 또 들어갑니까? 내 이웃의 누구? 아내나.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돼요. 이 계명 하나를 어김으로 해서.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이건 무슨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어떻게 도둑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또 나가죠. 밧세바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다윗이 이제 체면도 있고 왕으로서 이게 참 문제가 이게 복잡해져.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꾸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이제 휴가를 오게 해서 자기 아내 밧세바하고 잠을 자게 하자. 그럼 거기서 이제 아들이 그 자식이 태어나면 이거는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이제 덮어 씌우려고 했죠. 이거는 몇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는 죄를 또 범하게 되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디에 보냅니까?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간접 살인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된 거죠. 다윗의 부모가 누굽니까? 믿음 좋은 이새였어요. 이새. 이것은 아버지 부모의 명예와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거죠. 또 더 나아가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을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다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죄를 안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이 계명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상계명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죄인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상계명을 또 어기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욕을 더 사랑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정욕이라고 하는 신, 정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하나를 어김으로 해서 십계명 전체를 어기게 되는,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별로예요? 하나가 완전히 전체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참여하는 시편이 다윗이 한 50시편을 썼다 그러는데 그 중에 7편이 나와요. 7편이 다윗의 참회록이에요. 다윗의 참회록이 7편인데 다윗의 참회록 7편 전부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밧세바와의 그 간음에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 시편 7편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걸 한 두 군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3편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를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삭신이 막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봅시다. 쾌락은 어땠어요? 잠깐이었죠. 고통은 너무 길었고 너무 가혹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이 계명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환경을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 그러면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잠언 6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으면 옷이 타죠. 이건 당연하죠. 숯불을 밟으면 발이 어떻게 됩니까? 또 되죠.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 지을 환경이 되면은 죄를 짓게 됩니까? 안 됩니까? 죄를 짓게 돼야 안 돼요? 죄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이거는 우리 죄성이 그렇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요, 서울 그 근교에 그 여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사창골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전도하러 가신 분이 있었대요.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근데 야, 주변에서 말렸대요. 그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절대로 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빠지지 않는다 그랬대요. 좀 시일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그 속에 빠져버렸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약합니다.
굉장한 것 같아도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면 안 돼요? 죄 지을 만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면은 그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피하라 그러잖아요. 피하라. 덤벼들으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 요셉도 그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설득합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는 그런 환경에 안 오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은 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목사님, 저는 손도 잡아도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저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자, 아가서 2장 15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 가정을 말합니다. 작은 여우,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그 중에 7번째 계명도 해당. 이런 거 하나가 가정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사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여우 하나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런 이제 간음도 있지만은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간음은요, 이제 앞에 것은 육체적인 간음이라면은 두 번째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만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하나님 잘 섬겨요. 기도도 청산유수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복 빌고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여기에 인생의 목숨을 걸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역대상 5장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하듯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이들이 세상 신을 간음하듯이 섬긴다. 예레미야 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다. 이 말은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나가서는 세상 신을 섬겼다. 그걸 영적인 간음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 영적인 간음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렸던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이 아니라 그냥 알면서도 그저 놔둬버려요. 관심 밖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아주 무섭게 징계를 합니다. 왜 너희들이 영적으로 간음했느냐. 간음했느냐.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뭘로 비유합니까? 신랑으로 비유해요. 우리는 뭘로 비유해요? 신부로 비유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혼인잔치가 하나가 있대요. 그 혼인잔치를 뭐라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남아있는 마지막 큰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남아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는 더럽히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순결하게 주님 한 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신부로서 주님 앞에 준비를 잘